오늘 말씀 제목 함께 따라합시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도 알 법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말은 이 세 가지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 사는 동안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마저도 마침내 다 사라질 것, 영원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러나 믿음, 소망,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르침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야, 이거 되게 좋은 거구나, 우리 집에 액자에다 써서 붙여놔야겠다, 그냥 그 정도로 여기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삶의 중심으로 무엇을 삼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에 대하여서 내가 선택해야 될 때 내가 선택할 기준이 뭔가, 다른 것은 다 놓쳐도, 다른 것은 다 실패하고 잃어버려도 절대로 내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 내려놓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이 바로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선택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고, 내가 지켜야 할 것, 일평생 살면서 붙들어야 될 것, 우리의 삶의 가장 높은 가치에 두며 살아야 될 덕목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 소망,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 때문에 믿음을 버려야 되거나 사랑 때문에 소망을 버려야 되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진정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있는 당장의 모습으로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오히려 미움이 막 일어나고, 때로는 실망스럽고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혹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그 사랑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의 안에 예수님 주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또한 그 소망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를 돌보시고 변화시키시고 구원하시고 마침내 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을 쓴 존 보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이 건강하다면 소망은 결코 병들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이 건강하면 소망은 결코 병들지 않는다. 여러분, 소망이 병들 때가 있습니다. 소망 가지고 사는데, 내가 소망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소망이 마치 시들시들한 꽃처럼 그렇게 힘없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병든 소망. 그런데 어떤 경우에라도 그렇게 소망이 병들지 않으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하냐면 그것을 받쳐주는 건강한 믿음, 올바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믿는 바가 확실하다면 소망은 병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인가? 바로 우리에게 그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실한 믿음.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믿을 수 없고 나에게 실망을 줘도 예수님만큼은
그분이 주신 약속만큼은 영원할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소망도 건강한 소망, 산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강한 믿음 때문에, 그 살아 숨쉬는 소망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항상 예배 때마다 또 말씀 듣고 기도할 때마다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건강한 믿음 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병들지 않기를, 그래서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데 있어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바로 그것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 여기서 스가랴 선지자가 지금 이렇게 부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까? 그 시대에 이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있는 이들을 부르고 있는 말입니다. 이미 바벨론에서 첫 번째 포로 귀환이 있어서 예루살렘 그들의 고토로, 그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 이제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남아있는, 붙잡혀 있는 이들도 있을 때였습니다. 아마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이 아직도 바벨론의 포로로 남아있는 그 사람들을 염두하고 이들을 부르신 말씀인 듯 보입니다.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을 보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risoners of hope. prisoner,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죠. of hope. 소망의 죄수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소망의 죄수들아. 여러분 좀 말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죄수가 소망의 죄수가 될 수 있을까? 죄수 그러면 갇혀 있으니 절망스럽고 자포자기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고, 그것이 죄수라고 하는 것의 이미지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소망의 죄수들아, 소망의 죄수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을 품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티크와라고 하는 동사인데 그 말의 뜻은 기다리다 그런 뜻입니다. 또 기대하다 혹은 무엇을 바라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의 죄수들아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당장 그들의 모든 형편이 다 좋아서가 아니라 죄수들이지만 갇혀 있지만 그러나 기대함이 있고 바라보는 것이 있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있는 자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래서 감옥에서 창가를 바라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감옥의 쇠창살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너머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다죠. 마치 그것처럼 같은 죄수이지만 혹은 같은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갇혀있기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내 인생 이제 종쳤구나. 살아날 방법이 없구나. 내 인생 계속 이렇겠구나. 그 갇혀있음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갇혀있지만,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 갇힘에서 다시 나가게 될 날이 있을 거야.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그들을 소망의 사람들, 소망의
죄수들아, 그렇게 하나님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늘 쇠창살 바라보면서 절망하며 살 거냐, 그 쇠창살 너머에 밤하늘의 별 보며 소망 가운데 살 거냐.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배경을 금요 기도회 때마다 계속 함께 반복하고 있습니다만, 16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이 방치되어 있었던 그때에 이 일이 잘 완수될 수 있도록 그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소망을 불어넣는 일을 이 스가랴 선지자, 그리고 학개 선지자와 함께 이 선지자들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놀랍게도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셨을 때에 이루어질 왕국, 그 영광스러운 시대를 보게 하시고 그것에 대하여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중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보셨죠? 주로 이 말씀 언제 많이 읽히던가요?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 입성하실 때, 그래서 종료 주일 이럴 때에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에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죠. 이 스가랴서 이 9장 9절의 말씀이 바로 그렇게 성취되었구나 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여전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그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에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너희에게 왕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당시 이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동안 사로잡혀 있다가 돌아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이 사람들의 왕조는, 즉 다윗 왕조는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20대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을 끝으로 이제는 우리 민족의 왕족속은 끝났다. 왕조가 끝났다. 즉 자신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냐면 왕이 없는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을 다스리고 보호해주고 지켜줄 왕이 없는 그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자기들의 처지라고 생각했었을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왕을 보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잊지 않았다. 여러분, 스가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그것이거든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여호와께 기억하신다. 바벨론 7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포로 생활을 보내면서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가 의지했던 그 왕은 이제 왕조는 끝났고 하나님께로부터도 우리는 이제 버려졌나?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기억하고 있고 내가 사랑했던 다윗 왕에게 약속했던 것, 너의 왕조와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 내가 잊지 않았어. 그래서 이제 내가 다시 너에게 왕을 보낼 거야.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여 주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 왕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갇혀있는 자들,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앞이 막막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격려와 응원과 위로와 소망, 그것은 다름이 아닌 바로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그들이 앞서 바라보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최고의 위로였고 격려였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소망이었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우리가 그 시대는 다르지만 여전히 삶 속에 우리가 품어야 될 소망의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다름이 아닌 역시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것, 그것이 참 소망임을 다시 가르쳐주고 계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고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 보면 가슴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정치인들,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정치인들 여야 할 것 없이 많은 지도자들에게 대한 실망도 있겠지만 그 가운데에서 지금 교회의 모습에 많이 실망하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일부 목회자들에 대한 실망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모습들을 볼 때마다 어렵다, 참 마음 힘들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세상에 소망을 둘 곳이 없고 사람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정치인들, 나라 지도자들, 심지어 교계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참 소망이 안 보인다 해도 여러분,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소망, 산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기도 제목이 되도록 오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걸까? 오늘 말씀 속에서 그것을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화평케 하실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실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비참한 영적 상태를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것. 여러분, 지금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그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바로 여기에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먼저 지금 세계적으로 참 많은 어려움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 같이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도 헤쳐나가기 쉽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는 때인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면 막 끝이 없는 구렁에 계속 빠져들고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분열하고 대립해가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이제 조만간 헌재의 심판이 나올 텐데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든 그 이유가 또 얼마나 어렵고 힘들까 싶기도 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불화, 그 속에서 교회의 불화, 또 그 속에서 가정의 불화 등등 이 세상이 온통 불화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이 혼돈과 무질서함 가운데 있었던 세상을 성령께서 운행하심으로 그리고 말씀하심으로 질서와 조화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셨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질서를 깨뜨린 것이 있었죠. 바로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은 죄가 그 모든 질서와 조화를 파괴했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함, 화목함도 깨뜨려 버렸습니다. 결국 모든 것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에게 있는 이 화평함의 깨짐, 이 불화의 문제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막아선 것, 하나님과 화평할 때에만이 가장 만족스러울 우리인데 하나님과 불화함으로 수많은 문제들이 거기서부터 야기되었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 모든 것들의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세상이. 그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하나님과의 화평함,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깨뜨린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여기서 그가 누구냐? 바로 나귀 타고 오시는 메시아, 겸손의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오시면 화평을 전한다 않습니다. 그분이 화평의 왕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일,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가장 먼저 이루어진 일이 뭐냐?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불화했던 관계, 깨졌던, 단절됐던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회복시키심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을 우리 안에 다시 가져다 주셨던 그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화목함, 그 화평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국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 가지고 우리 안에 화평을 전하시는 예수 앞에 나아가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룰 때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모든 모임에도, 교회 안에도, 관계 속에도, 이 사회와 이 나라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평이 계속해서 강물처럼 흘러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화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이 나라, 이 사회, 이 문제를 제치고 지금 개인적으로 그런 불화, 화평함이 깨어진 그런 상태 가운데 힘겨워하는 분 혹시 계시나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전쟁을 끊으시고 화평을 전하시겠다 하시는 예수님께만 다시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다른 걱정, 누가 어떻고 어떤 정치인이 저렇고 지금 여와 야가 좌와 우가 이렇다 저렇다, 우리를 참 번잡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속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는 요즘 하나님과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과 화평한가? 나는 요즘 주님과 화목한가? 앞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는 으뜸으로 모시며 살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정말 예수가 내 삶의 으뜸이 되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 화목하게 될 때, 여러분, 그것이 점차 이 땅, 이 사회 가운데에도 하나님 주시는 화평으로 번져가고 더 아름답게 열매 맺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할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따라합시다. 회복을 주실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회복을 주실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잃고 성도 잃고 사람도 잃었고 앞으로 살아갈 삶의 소망도 잃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슴 속에 놀랄 만큼 굳세게 새겨져 있었던 소망의 이유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실 바로 이 약속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11절 12절에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11절에 네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이 뭘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피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에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송아지의 피를 흘려 희생제사하며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하신 그 언약. 그런데 이 언약, 희생의 제물, 그 피를 흘리면서 맺었던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살았고 배반하였으나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송아지 피를 흘렸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새 언약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그 새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그 복된 관계, 그 감사, 그런데 때로는 우리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배신하고 감사할 줄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잊지 않았다 하시는 겁니다. 언약의 피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맺어진 우리와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냐면, 네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여러분, 이 물 없는 구덩이에서 너희들을 건져낸다, 그런 뜻입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낸다. 이 물 없는 구덩이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창세기 37장에 나왔습니다. 요셉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기와 질투받았던 어린 요셉, 형들이 죽이려다가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어린 요셉을 던져 넣은 그곳이 뭐냐면 바로 물 없는 구덩이였습니다. 여러분, 그 물 없는 구덩이, 형들에게 버려졌던 요셉, 그 죽음의 구덩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셉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물 없는 구덩이가 요셉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는 사방이 막혀있는, 날 죽이려고 다가오는 구덩이 같았지만, 여러분 요셉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갑니까? 거기서 건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와서 그곳에서 큰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바로 그 물 없는 구덩이, 죽음의 구덩이였던 것이죠. 상상치 못했던 일이, 그 구덩이에 갇혀 있을 때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예비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요셉에게 있어서 물 없는 구덩이는 죽음의 구덩이가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잠시 허용하셨던 구덩이에 불과했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진 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무슨 말인가? 나를 지금 가둬두고 있는 인생의 많은 문제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오는 죽음의 구덩이가 아니라,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고 지금은 내가 다 예상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더 크고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 생명의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당장의 문제로부터 구원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우리 가운데 시작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끝에 내가 네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여기서 갑절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2배인데 단지
그냥 2배 이렇게 딱 한정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갇혀있는 이 구덩이 속에서 당하는 그 괴로움, 그 두려움, 그 수치, 절망감, 고통, 이 모든 겪었던 어려움들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의 회복을 주시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물 없는 구덩이처럼, 요셉이 빠졌던 그 구덩이처럼 나를 옥죄해 오는 고통의 문제를 볼 때마다 여러분 우리의 관점을 좀 달리하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갑절로 회복시키실 은혜의 시작점이구나. 지금 우리가 한참 일제신방 중입니다. 대신방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쭉 하다 보면 한 이제 4월, 5월 쯤 되면 뭐 늦게 되면 6월까지 되면 이제 대신방, 일제신방이 이제 끝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이 일제신방, 대신방을 시작하고 나서 그때쯤 되면 이제 한 5월, 6월쯤 되면 눈 밑에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얼굴이 막 그늘이지기 시작하고요. 표정이 없어지고 기운이 없어져요. 우리 부목사님도 모르겠는데 저도 부목사한테 그랬습니다. 막 하루에 6집, 8집, 10집 신방 내리하면서 1, 2, 3, 4, 5 막 이렇게 달려가면 한 5월쯤 되면 사람이 이렇게 약간 죄송합니다. 약간 좀비처럼 이렇게 멍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체력적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체력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신방 다닐 때마다 목사가 듣는 이야기가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 받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이겠어요? 주로 어떤 거냐면 목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목사의 인간적인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문제들. 제가 한참 부목사 때 일산 처음 와갖고 신방 많이 다닐 때 그때 제일 많이 들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사님 저희 아파트 좀 팔리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때 저쪽에 새로운 아파트 막 적어가면서 이제 이쪽도 아직 안 나갔는데 저쪽 잡으려고 이렇게 은행 대출 받아 투자했다가 여기가 안 팔려갖고 양쪽 집 붙잡고 있는 소위 하우스 푸어? 막 그런 현상이 한참 일어날 때였어요. 내가 뭔 수로 집을 팔겠어요?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우리 남편, 뭐 내 자식 예수 좀 믿게 해주세요. 아니 그분도 그 권사님도 평생 기도하고 옆에서 들들 볶아도 안 나가는 교회를 목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이런 거는 예사도 아니죠. 더 힘든 문제들도 많잖아요. 진짜 심각하게 힘든 문제. 몸이 아프고 암투병 하시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고 가정에 큰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들이 있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요 이게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갖고 쭉 쳐져갖고 나중에는 그분들은 이제 한마디씩 했지만 듣는 목사는 이게 막 수백 개예요. 눌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처음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어려운 문제, 기도해야 할 수많은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너의 관점을 좀 달리하면 어떻겠느냐?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것이 수많은 문제거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놓아질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들을 회복시킬 은혜의 현장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너는 지금 문제거리를 다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룰 좋은 일들, 회복의 일들을 미리 보고 있는 것이다. 관점을 달리해라. 그 마음 주시는데요. 그 다음부터 마음이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기도 제목, 어려운 기도 제목 드릴 때 아휴 이걸 어떡하지,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에도 이거 이렇게 응답하시겠구나, 하나님 이 가정에 이런 간증을 갖게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과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목사님들한테 이제 기도 제목 드릴 때 오늘 이런 얘기 했다고 우리 목사님 또 다크서클 생기면 안 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안 드려야겠다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거리낌 없이 망설이지 말고 기도 제목 나누십시오. 이거 기도해 주세요, 저거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단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들도 그렇게 마음 먹을 테니 여러분들도 기도 제목 나누면서 부탁하면서 마음 먹으시기를 이런 마음으로 기도 부탁하세요. 목사님, 감사할 거리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가정에서 간증할 거리 하나 드릴 테니까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마음 여러분도 믿음으로, 소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그러면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스트레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갑절로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일에 시작점으로 그것을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갇힌 구렁텅이, 물 없는 구렁텅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모든 일의 시작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존귀하게 하실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존귀하게 하실 예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16절과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그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그 당시 유다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어떤 일?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왕관은 사실은 왕이 쓰는 그 왕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쓰던, 머리에 쓰던 그 거룩한 관을 의미합니다. 그 거룩한 관에 박혀있는 보석, 그러니까 이 말은 그냥 값비싼 것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거룩하게 성별된 왕관, 그래서 사람들이 존귀히 여기고 우러러보고 높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백성들 스스로 얼마나 자기 비하 가운데 빠져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그 자존감들이 다 무너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는 제사장의 머리에 있는 그 관의 보석과 같이 존귀히 여김받게 하겠다, 거룩하게 하겠다, 성별하겠다, 높임받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멋진 백성인지. 젊은이들이 풍성한 곡식으로 양껏 먹어 튼튼하고 처녀들의 몸은 해포도주로 피어나리라, 이런 뜻이에요. 그 말을 종합해 보면 존귀하게 하시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제일 힘들 때가 어느 때인지 아십니까? 어려운 일 당해도 힘들고 예상치 못했던 큰 시험을 당할 때도 물론 힘들지만, 참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가치가 바닥에 막 떨어지는 것 같을 때예요. 소위 내 자존감이 막 무너지고, 나는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분, 지금 이 나라의 지금 상황 때문에 국민들이 가장 속상해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나라의 국격이 추락한 것에 대하여서 백성들이 가슴 아파하잖아요. BTS가 열심히 올려줬는데, 우리나라 운동선수들, 예술가들이, 문학가들이 열심히 나라의 국격을 올렸는데 한순간에 국격을 땅에 떨어뜨린 이 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가슴 아파하거든요. 또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하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교회를 보면 뭐라고 그럴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 뭐라고 볼까? 과연 전도가 될까? 그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우리에 대한 평가, 우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 땅에 떨어진,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을 좀 우리가 함께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을 때, 그것을 놓지 않을 때에 왕관의 보석과 같이 곡식과 새포도즙으로 강건함을 입은 청년과 처녀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겠다, 우리를 다시 존귀히 여김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실망스럽고, 지금은 속상하고 안타깝고 답답한 일들이 많고, 때로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만이 내 으뜸이시고 예수님만이 내 소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지 않고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를, 그리고 이 나라를 주님께서 다시 존귀히 여김받도록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역시 애국하시는 분들입니다. 내일은 106주년 3.1절입니다. 3.1절 생각하다가 오늘 또 말씀 준비하다가 이 시가 떠올랐습니다. 1926년 지어진 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상화 시인의 시입니다. 앞에 조금만 읽어볼게요.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지금 논밭 사이를 걸어가는데, 걸어는 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다 빼앗긴 땅인 거죠. 빼앗긴 땅. 가슴 아픔 속에 갑니다. 그러나 햇살을 받듯이 푸른 하늘 푸른들 말하는 것처럼 소망을 갖고 언젠가 이 나라에 독립이 있을 것이다, 자유함을 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입술을 담은 하늘아들아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인이 지금 홀로 이 독립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일제의 압제 속에서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그 소망을 갖고 지금 가는데 자기가 혼자 지금 있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뭘 얘기하냐면, 독립을 위하여서 당시에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구석구석에서 소리를 내고 움직이고 목숨을 걸던 그 독립운동가들, 그 민족들과 연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내가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식구를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생각하게 됐어요. 이상화 시인은 우리나라의 조선의 독립을 소망하며 그 소망을 품은 자들과 연대감 속에서 힘을 얻었지만, 우리도 혼자 걷는 것 같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도 지금의 이 어두운 시대를 그냥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았으면 안 되겠다. 누구와 함께?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가고 있구나, 예수님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있구나 늘 고백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투옥당하는 일이 있죠. 그런데 왜 투옥당한지는 아십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빌립보에 가서 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고쳐줍니다. 귀신을 쫓아내 주었어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은 뭐 하는 여종이었냐면,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점을 쳤어요. 그럼 점 치고서 그 복비로 받은 것을 그 여종의 주인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주인 한 사람도 아니고 주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권이 유린된,
기가 막힌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이 와갖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점치는 능력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때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갔다. 무슨 소망이 끊어졌다고요?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다시 말하면 이 여종의 주인들, 그 사람들의 소망은 뭐였냐면 돈이었어요. 돈. 수익. 나한테 손에 잡히는. 그러니까 그것에 소망을 두니까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여종의 인권이, 생명이 어떻게 유린되든 상관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세상에 헛된 것에 소망을 두면 사람이 이렇게 악해집니다. 세상에 헛된 것에 소망을 두며 살면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는 세상에 헛된 것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진정한 소망을 두고 삶으로 우리 안에 모든 갇혀있는 것 속에서도 그 소망을 잃지 않을 때 우리를 건져내시고 갑절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마침내 다시 존귀히 여김받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